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좀 오래됐을 때요. 뭐 한 1, 20년 전이라기보다는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지만 전에는 이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모셔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대접을 많이 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또 마땅히 지낼 곳이 없으니까 음식 대접을 하면서 그 집에서 또 숙식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한국의 어느 이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식사 대접을 받는데 그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대접한 음식이 좀 어땠어요? 목사님 생각에 음식 솜씨가 좋다라는 어떤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러신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지 좀 오래돼서 입맛이 변한 것 때문에 이곳에서 음식이 맞지 않을까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걱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새롭게 내 입맛에 맞을 수 있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비결이 있어요. 처음에 음식을 대접했던 권사님이 그 예배 전에 목사님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눌 때에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음식을 대접한 것이고 또 두 번째 대접하는 집에서 그 첫 번째 대접한 그 권사님에게 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음식을 대접했는지 이걸 또 묻고 대접했던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다음 집이 그 전집에 물어보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취향에 딱 맞게 좋아하는 음식으로 겹치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듣기에 이것이 무슨 뭐 대단한 일이냐, 특별한 일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식을 대접하는 이 작은 일에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으로 대접하면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나 대접받는 사람 모두가 다 좋고 행복하잖아요. 작은 일에서도 이러한데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더 복된 일이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살면 거룩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거룩하게 사는 우리도 좋고 일거양득이에요. 근데 일거양득뿐입니까? 우리가 또 돕는 배필로서 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또 그 은혜를 누려요. 일거 삼득 사득 백득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게 첫째이고요. 또 그 좋아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둘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솔로몬의 기도도 이와 같은 뜻의 기도인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 성전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기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의 기도예요. 31절과 같이 이웃에게 죄를 범한 자가 이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때 32절과 같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정권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법을 기준으로 해도요, 올바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몇십 년 만에 그 죄를 이제 무죄 선고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성폭행 당하는 그 위험에 그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가지고 상처를 냈는데 오히려 그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사건이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야 그거는 사실 법이 아니어도 무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몇십 년이 되어서야 재심을 통해서 이제 가까스로 할머니가 다 됐어요. 뭐 미국처럼 몇백억 국가에서 무슨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 없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법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사람의 죄를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본문과 같이 이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죄를 지었다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그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자, 솔로몬이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 그 구한 것이 그거잖아요. 이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바로 이런 이유에 했던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자기가 재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재판하기를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자기는 재판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한 것이죠. 오늘날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도구가 아닌 내가 내 말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구임을 잊어버릴 때에 마귀가 승리하는 일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펼쳐져야 한다, 그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본문과 같이 기도한 것이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뜻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 아무리 은밀한 죄를 지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 힘든 환경에서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의 두 번째 기도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에 대한 심판이 너무 무서운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전쟁, 이런 전쟁의 패배, 이런 고난,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련, 또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팔자가 사나워서도 아니고 애군이 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받게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내가. 즉 사람이 풀어야 할, 나의 인생에서 풀어야 될 가장 큰 문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의 이 기도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생겨나는 것인데, 엄청나게 그게 큰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예요. 그 해결 방법을 지금 기도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시련을 모두 내 자신의 죄와 관련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의 어떤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가장 못난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도답지 못한 모습. 이런 모습을 가장 모인 성경의 때가 언제일까요? 곳곳에 있지만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그런데 모순적이게 돼요. 이때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았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가장 많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꼭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응급처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몸에 힘이 없어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무엇을 맞아요? 영양제 맞잖아요. 링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잃었던 힘을 링거를 맞으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평생토록 그 영양제 링거를 맞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몸에 좋은 음식을 거르지 않고 잘 먹어야 돼요. 그렇게 잘 먹으면 링거 안 맞아도 살아요. 이런 뜻으로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진짜 양식을 먹지 못해서 지금 그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게 된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방금 봉독하신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셨느냐? 그동안 40년 동안 이 시험에 실패했던 그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어머니가 지금 다 이 자리에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다 광야 땅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와 고난이 왜 왔는지 세상적으로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따질 것 없습니다. 답 찾지도 못하고요. 답을 찾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본문의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주의 종과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성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그렇기에 성도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일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회개의 그 기도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라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저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이 많대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또 어떤 청년들은 요즘에 오늘날의 어떤 콘서트보다도 더 화려하고 재밌고 즐거운 그런 찬양의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쇠 심줄처럼 우리가 또 완악한지, 우리의 마음인데도 이 꼬인 마음을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풀지도 못하고 나갈 때까지 풀지를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을 우리가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또 하나님께 죄스러운지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악한데 이 성전에 오는 첫 번째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처럼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도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살고 싶으냐? 기도하라. 구원받고 싶으냐? 회개하라. 행복하고 싶으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청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뤄가는 것, 이것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투면 부부가 됐든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다툼이 있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항상 곳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솔로몬보다 다윗이 먼저 알았고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깊이 알았어요. 시편 38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를 너무 많이 때리셨어요. 아닙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대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대요. 너무 섬뜩한 말 아닙니까? 4절에 보니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대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38편을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21절과 22절처럼 마무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고도 항상 듣는 말씀이잖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든지요, 설교 시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합니다. 아마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 당연한 말씀을 왜 매번 시간마다 계속 전하고 또 다윗도 이 당연한 말로 이 시를 마무리한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둘째는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무섭고 더러운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인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유혹이 조금만 넘어가면, 내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 내 눈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만 더럽혀지면, 나의 모든 신경이 세상의 좋은 곳을 향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그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그 옷에 묻은 머리카락은 잘 보이면서 내 옷에 묻은 그 김치국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지 못하니까 나의 더러운 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 어찌 내가 성전을 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어찌 이곳에 실컷 놔놓고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삶의 문제와 죄를 연관 지을 때에 오직 내 자신에게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요, 더 큰 죄를 지어요. 어떤 죄요? 정죄하는 죄, 비판하는 죄. 제가 그 이단이나 요즘 교묘하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아니 그것을 자기의 어떤 사명으로 알고 그걸 찾아내서 변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봐요. 네, 오늘도 잠깐 생각이 나서 한번 봤는데 그분도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그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실수를 너무 잘못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너무 잘못 그 하나만 가지고 이단시하고 또 이단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그러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 어떤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 또 성도들을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목사의 말에 그 틀린 말을 그렇게 어떻게 호응할 수 있느냐. 성도들까지 다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해요. 근데요, 목사는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갈수록 이제 그분이 이름이 올라가니까요, 이제는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요. 아무리 말이 선하다 해도, 맞는 말이라 해도, 성경에 맞는 말이라 해도 그 의도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거북해요. 그러니까 듣는데 너무 거북한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전에는 참 나이도 젊은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바르게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참 말을 잘한다. 나도 말 한마디 조심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할 때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나. 그런데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는데 모르더라고요. 댓글에 저와 같은 이런 글들이 있는데 조롱하는 또 댓글을 달기도 하고, 참 그런 말을 그런 것을 볼 때에 조심해야겠구나. 누군가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히 저와 같이 앞에 선 자로서 또 우리 중직과 같이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자리에서는 여기에 넘어질 위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를 두고 먼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아무리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께 제가 웬만하면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는데 한마디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설사 그 성도님이 그런 죄를 지어서 어떤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고난을 겪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걸 그렇다라고 확정지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그 뜻이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권면의 뜻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그렇게 대놓고 정죄하듯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신의 일에
어떤 내 주위에 펼쳐지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내 죄로 인한 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낭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말씀도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기쁨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루어 주시고 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정죄하고 알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았으면 알았으니까 기도하자, 그거예요. 요나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하는 족속이라고 100%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까지 정죄한 겁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정죄한다라는 건 죄 있다 하고 가능성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결국 누구를 정죄한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정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물고기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니느웨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전하려면 3일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 만에 돌아다녔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충 말한 거예요. 대충. 안 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그냥 대충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대충 한 말을 흘겨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진실된 회개를 합니다. 다 같이 금식하며 왕이 선포를 해요. 그런데 요나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그 동편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또 자신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3일 동안의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 정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처럼 끄기 힘든 불이 없대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인정하셨냐면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유일하게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도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니까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에게 아주 마음 편하게 독하게 망하기를 바란 거예요.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철저하게 심판하기를 원하는 이 악한 마음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는요, 나의 기도인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 다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중복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얄팍한 마음으로 어떻게 중복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남보다 더 낫다, 내 믿음이 더 좋다, 내가 더 거룩하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중복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욕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원수인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수인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것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천사의 얼굴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반복되는 말씀에 있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30절 보시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31절을 보시면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3절을 보시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35절을 보시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8절을 보시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38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각각,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내 마음에 이 재앙의 그 시작, 내 죄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건 2차적인 거고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비록 큰 죄를 지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주의 제단을 붙잡는다면, 주께로 돌아온다면, 오직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이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는 곳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곳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냥 죄를 용서받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의 40절이에요.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도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은 결국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9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1시간의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간구예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간구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그저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그 제1되는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는 우리의 소망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끝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말씀의 끝도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성전을 찾는 이유도 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담겨 있는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또 거룩의 역사가 충만한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성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라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또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오셨고 사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은혜의 길이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수단이,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